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22절 이제 읽으며 고린도후서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내진 서신서 가운데 이제 그 두 번째 서신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참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전도 사역 가운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을 잘 활용해서 그의 삶을, 그의 전도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경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마게도냐를 갈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 계획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듭 변경이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신이 계획하였던 것이 변경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안에선 있었죠. 유대인들의 소란이라든지 또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그 계획된 것들이 틀어질 때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바라보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아멘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계획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하는 바가 우리의 뜻대로 꼭 될까요? 인생을 얼마 살지는 못했지만 계획했던 대로 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예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세운 계획이 육체적인 인간적인 동기로 편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계획하고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 이끄시는 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틀어지는 계획,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멘하며 이렇게 될지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지라도 아멘하며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날주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계획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곧 그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1절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수많은 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 무찔러 주시고 사라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평안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계속 마음에 걸리던 그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집 성전을 짓는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궁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위 말해서 삐까뻔쩍하게 만들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그 허름한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하여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 말을 했더니, 나단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계획하였던 바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을 꼭 하고 싶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것만큼은 내가 하길 원했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가 아니라 너의 씨,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전체를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제 이 말 가운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만? 하나님, 내가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미 다 준비되었는데 백향목도 있고 여러 가지 터도 땅도 사놨는데 이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불만을 표시합니까? 하나님께 삐져서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본문 이후에 바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더 높으신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만요, 다윗만요, 그들이 똑똑하고 또 다윗이 용맹해서 그렇게 틀어진 계획 가운데 그냥 넘어갔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때 기도하던 모습이 그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라고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맡기셨으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가 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당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게 없어 보이고 불편하고 마음에 뭔가 모르게 감사의 마음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맡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옛날 개역 한글의 성경 가운데 있는 구절의 말씀처럼 결국 다윗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높여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냥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의대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그의 고백대로 마지막 로마의 그 전도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멈추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말씀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또 말씀에서 나타나신 대로 순종하여지는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이제 주기도문 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나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